여기 잠깐 앞에 마이크 좀 설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쓸 수 있게. 제가 저 특송을 하나 준비를 해서 특송 한 곡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매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 2주 전에 황기영 형제님이 그 성전에 올라가는 그 마음으로 찬송 그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불렀으면 좋겠다 하는 곡이 하나 있어서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혼자 부르면 전 이 나오면 자주 울거든요. 그래서 오늘 울지 않으려고 자매님 보고 부탁했습니다. 오늘 저희 말씀 끝까지 목표는 울지 않는 겁니다. 형제님 틀어주세요.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경배해.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주님제 앞에 경배 주임제 앞에 처음부터 부르면서 괜히 준비했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하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또 시작하는데 큰일 났네. 기회만 되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이제 포항에 이제 출퇴근할 때 거의 1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차 안에서 이 곡을 자주 불러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유튜브에 보면 MR이라고 해서 음만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걸 틀어놓고 부르면서 옵니다. 솔직히 차 안에서 불렀던 것보다 한 20%도 못한 것 같아요. 감정 하나도 못 살았고요. 그리고 성실자매하고 오늘 처음 불러봤거든요. 30분 전에 모여서. 근데 연습할 때는 잘 됐는데 막상 하니까 또 잘 안 되네요. 어쨌든 이 곡을 이렇게 부를 때마다 예루살렘아 이렇게 해서 4번을 반복을 하는데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 이렇게 성전에 올라갈 때 이제 한 발짝 한 발짝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다가가고 있다라는 느낌. 그래서 이 곡을 부르면 뭐 밤늦게 퇴근해도 졸리지 않고 아주 그냥 몇 번 부르면 집에 도착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온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도 찬양을 자주 하면 좋겠다. 차 안에서 특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3달 전쯤에 최정현 제님이 이제 말씀을 좀 해보라 그래서 한 3개월 후에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3개월이라는 의미는
그냥 안 하겠다는 의미였던 것이었거든요. 한 3개월 지나면 잊어버리겠지 그랬더니 처장님이 정확히 기억하고 2주 전에 연락을 하셨어요. 준비되셨냐고. 그래서 약속한 게 있어서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일요일보다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수요일 날은 요 시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여기서 엉뚱한 간증을 하거나 실수를 하는 순간 수요일 집회가 망쳐지는 건데 일요일 날은 뭐 예배를 드린다든가 교제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약간 무마될 수도 있지만 수요일 날은 되게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제가 여기 거의 한 5년 만에 섰거든요. 그 전에 썼던 게 옛날에 필리핀 갔다 오고 나서 이제 그 필리핀 갔다 온 그런 경과 보고하느라고 잠깐 섰었고 그때도 좀 울었습니다. 왜 그렇게 울음이 나오는지 이 앞에 나오면 왜 이렇게 울음이 나는지 참 제가 좀 이따가 울더라도 참고해 주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간증을 잠깐 드리면 제가 이제 구원을 받은 지 35년이 됐습니다. 제가 이 35년을 왜 정확히 기억을 하냐면 제가 입사한 지도 딱 35년입니다. 제가 현대자동차에 91년 1월 21일 날 입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35년이라서 그 어제 제가 근속 메달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35년짜리고요. 집사람이 말하기를 참 오래 했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좀 오래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내년에 정년입니다. 60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주위 있는 사람들이 뭐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도 가끔 물어보는데 그만두고 뭐 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아직은 정말 아무 생각 없습니다. 쉬고 싶습니다. 근데 뭐 한두 달 쉬면은 다들 또 뭐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는데 지금은 어쨌든 좀 쉬고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35년이 됐고 그러면서 정말 내가 직장에서 또는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했나라는 어떤 반성을 하게 됐고요. 참 뭐 어찌 보면 뭐 바쁘게 살아왔던 것밖에 바쁘게 살아왔던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한 1년 전인가 그 교회 이제 복음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복음 집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이제 복음 집회에 나오는 뭐 많은 얘기들 중에 하나가 이제 창조와 진화에 대한 이제 설명들을 쭉 하셨어요. 그때 저기 부산에서 오신 형제님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근데 이제 창조에 대해서 내가 뭐 몰랐던 뭐 그런 내용들을 하는 게 아니고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창조를 믿고 있는데 생활은 진화론자들처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그러면 창조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 확실히 어떤 의지를 가지고 모든 만물과 이 세상을 만드신 거잖아요. 의지를 가지고. 근데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거를 놔두면 어떤 환경이 변해서 자연스럽게 뭔가가 만들어져. 이게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세월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수십만,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나면 사람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 라고 주장하는 게 진화론자들이잖아요. 근데 내 생활이 그렇게 진화론자들처럼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면 뭔가 돼 있겠지. 내가 뭔가를 뭐 하면 뭐 돼 있겠지. 아무런 의지가 없는 거야. 뭘 하겠다라는 뭐 그런 의지도 없이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진행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겠지. 뭐 그렇게 생활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뭔가 좀 내 스스로가 뭔가 좀 약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제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중에 이제 장로 형제님하고 제가 장로 형제님하고 자주 쉐카네 때문에 교제를 했는데 그 장로 형제님 하시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뭐 기억나는 게 뭐냐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감정보다는 이성을 사용해야 된다. 우리가 너무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뭐 이것도 좋을 때는 막 하다가
감정 안 좋으면 에이씨 이러고 맨날 그런 어떤 삶을 살지 말고 이성의 말씀에 근거를 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자기의 갈 길을 가야 된다라고 그때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게 이제 관련 구절들을 찾아보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거든요. 분별해라라 그랬는데 분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냥 뭐 하다 보면 되겠지 뭐 그래 뭐 집회만 열심히 나오면 되지 않을까? 뭐 일요일날 예배 뭐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 되지 뭐 그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지나던 자리 살아가듯이 시간만 지나면 뭔가 되겠지라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얘기 중에서 제가 이제 요즘 아까 찬양을 이제 차 안에서 자주 부른다 그랬는데 요즘 자주 부르는 곡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정이라는 곡입니다. 제가 부르지 않을 겁니다. 이 곡 부르면 진짜 옵니다. 제가 여정이라는 곡 많은 분이 아실 텐데 이 곡이 첫 구절에서 제가 울어요. 뭐냐면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울어버려요. 사실 혼자서 차 안에서도 부르다가도 가끔 울어요. 두 번째 보면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세 번째 가슴 아픈 날도 많았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곡이거든요. 근데 이 곡을 이렇게 쭉 부르면 내가 이렇게 정말 나는 짧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정말 짧더라고요. 겨우 35년. 내가 추영재님 앞에서 얘기하면 웃으실 것 같아요. 겨우 35년 생활하고 멀리 살았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 부분에서 참 마음이 와닿고요. 제일 마지막에 일요일날 말씀 시간에 나왔던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라 그러거든요.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그래서 이 곡을 이렇게 쭉 부르면서 오면 앞에 불렀던 거가 이 곡을 부르면 3번 반복하면 딱 1시간 걸리고 집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전 집에 올 때 벌써 이렇게 업이 돼 있어 딱 들어와요. 그러면 그 주차장 들어올 때 약간 폐쇄된 공간이라서 거기서 혼자 부를 때도 있습니다. 이 곡들. 그러니까 좀 많이 감사가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고 얘기했던데 그게 이제 이사야서의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붙드신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35년 동안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는 뭐냐면 제가 구원받은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죄를 짓는 게 싫었어요. 저는 죄를 내 스스로 구원받기 전에도 죄를 짓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정말 죄를 좀 안 짓고 살고 싶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죄에서 사함을 받는다. 이거 너무 좋다. 그럼 내가 믿어야지. 그래서 제가 91년 1월 21일 입사인데요. 일주일 전, 딱 7일 전에 제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제가 마지막 순간이라고 느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지막 순간. 그래서 매달렸습니다.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정죄함이 없어졌어요.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나는 죄의 정죄함 없다라는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지면 나쁜 놈이야, 난 죽을 놈이야, 지옥에 갈 거야 이런 생각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회개하고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35년 동안 했고요. 두 번째 35년 동안 저를 한 거는 뭐냐면 그 어떤 순간에도 나를 놓지 않고 붙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이제 성도님들의 동일한 간증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더 많았기 때문에 그 못할 때도 오히려 나를 붙드시고 그 주님의 손길을 놓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그 영남 예배당에 있을 때 그 이호경 형제님이 하신 그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기억이 나냐면 그 주님이 우리를 붙드신다 그랬는데 그때 이호경이 어떤 표현을 썼냐면 네가 이렇게 붙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야라는 표현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막 이렇게 붙드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님께서 받쳐주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올려놓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붙들어도 붙들려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신다 그랬는데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었다가 좀 어려움에 처할 때 붙들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 언제든지 우리를 항상 그 어떤 순간에도 붙드시고 어려운 순간에도 항상 같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의 인생에서 두 가지는 그 35년 동안 항상 같이 왔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아까 진화론자처럼 생활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좀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오늘 부분을 찬송과 기도와 말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제가 하고 있는 거를 지금 좀 약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찬송 부분입니다. 찬송 부분은 저는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사실은 허영재님 때문에 이걸 준비를 했는데요. 허영재님이 한두 달 전인가 여기 와서 간증을 하면서 목소리가 쉬셨다 그랬잖아요. 저도 한 1년 전에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갑자기 목소리가 아침에 일어나는데 이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는 찬송이 끝인가? 이런 느낌을 했고 나도 병원에 가볼까도 생각을 하다가 이게 뭔가 사용을 안 해서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세대보다 훨씬 더 나이 많은 세대가 기억하는 가수 중에 패티김이라고 있습니다. 그 이제 일요일 날 그 노래하는 그 프로에 나와서 미국에서 나이가 한 85인가 되는 분인데 그 노래를 하는데 젊을 때 하고 거의 차이가 없이 노래하는 걸 봤어요. 뭐 찬란한 태양이 빛나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굉장히 높은 소리인데도 나이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뭔가 관리를 하는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어디를? 유튜브를 한번 찾아봤어요. 성대를 단련시키는 법. 저 이 단련시키는 법 하고 2달 이후에 목소리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단련하는 법을 제가 왜 확신하게 됐냐면 옛날에 그 찬양 세미나 할 때 전진주 자매님이 가르쳐준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하면서 특히 일요일 날 아침에 오면 목이 많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방법을 일요일 날 아침에 교회에 오면서 합니다. 주차장에서 걸어올 때 한 1, 2분 정도만 해도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어떤 건가 하면 소리를 떨리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 소리를 냅니다. 지금 잘 안 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걸 한 1, 2분 정도 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소리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너무 저를 쫙 보시면서 이렇게 좀 부담스럽긴 한데 형제님들 좀 휘바람 소리 한번 내보세요. 지금 젊은 사람들 저는 젊을 때 휘바람 소리로 노래도 불렀거든요.
근데 지금 안 되더라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안 되고 있더라고. 그래서 잘 안 되시죠? 근데 잘 되게 하는 방법을 제가 알아냈어요. 뭐냐면 이 혀를 지금 조금 전에 방법은 드르륵 하는 방법은 성대를 훈련시키는 거고요. 제가 지금 하는 방법은 혀를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혀 끝을 왜 코끝에 닿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스트레칭을 한번 해주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따라 해보세요. 코끝에 닿는 거예요. 혀 끝을 코끝에 닿고 이게 한 1, 2분 정도 하면 약간 혀가 뻐근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혀를 요 위쪽으로 이렇게 음식물이 끼면 이렇게 제거하려고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10번씩 위 아래로 이렇게 10번씩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뭐 혀 끝이 나니까 조금 빨리 해도 되고요. 그러면 10번을 다 못해 처음에. 이거 하셔야 될 분들이 누군가 하면 여기서 사회 보는 형제님들하고 말씀 전하는 형제님들 하셔야 돼. 특히 사회 보는 형제님들 특히 저 뒤에 앉아 있는 형제님 꼭 하셔야 돼. 신축이 선생님 목소리 좀 이렇게 또렷또렷하게 나. 그렇게 하면 이 성대하고 혀를 훈련하면 목소리가 또렷해집니다. 그래서 말씀 소리도 또렷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수시로 하면 제가 한 달 정도 후되니까 그 효과가 있더라고요. 특히 그 허영재님은 병원 가지 마시고 이거 하시면 개선됩니다. 병원비를 저한테 주시면 저기 한국어에 넣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는 찬송을 많이 부리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방법을 하다 보니까 집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소리가 많이 바뀌었네.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긴 있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한번 훈련을 시켜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기도를 참 안 했어요. 보니까 정말 많이 안 했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를 훈련시키려고요. 타이머를 처음에 15분을 틀어놓고 15분 동안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했어요. 15분 어렵지 않더라고요. 왜 우리는 이제 금요기도 집회 시간에 많이 해봤기 때문에 형제님들이 했듯이 그냥 따라하면 되잖아요. 해봤어요. 되더라고요. 그 다음 날 20분 해봤습니다. 됐어요. 뭐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30분 해봤습니다. 이건 약간 어렵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준비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이 기도하는 연습을 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형제님들도 이렇게 하시는구나라는 걸 그냥 알게 됐어요. 장로 형제님도 이렇게 하시나 보구나. 30분 하려고 그러면 준비해야 되고 내가 어떤 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기도 책자, 소책자 다 뒤져야 되고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30분 해봤습니다. 어쨌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시간 한번 해보려고 도전을 했습니다. 1시간. 60분 딱 틀어놓고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달마다 발행되는 기도 책자 그리고 열린문 선교에서 나오는 주의 기도 제목 다 읽어봤습니다. 눈 뜨고 읽었습니다. 1시간 채우려고. 1시간 되더라고요. 그럼 결국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이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 영어 성경을 좀 암송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정확히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알도록 해라라는 거더라고요. 기도가.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하는데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필요해서 절실하게 필요해서 그럼 결국 기도를 들어준다는 게 절실함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쨌든 하는 게 기도인 것 같고 기도고요. 그래서 그 절실함이 있을 때 그거를 들어주시는 거고. 그래서 이 기도 시간을 1시간을 했더니 정말 병날 것 같았습니다. 1시간을 제가 혼자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어쨌든
장로 형제님들은 1시간씩은 기본적으로 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예전에는 성도님 수나 좀 뭐 적었다 하지만 지금 200명, 300명인데 그분들 기도를 다 한 번씩 하려 그러면 머리도 좋아야 되지만 정말 체력도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참 하나님께서 듣기 좋아하는 소리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요즘은 저기 어디에 더 집중을 하냐면 저희 부모님도 아직 구원을 확신이 없어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 제가 좀 더 강짜를 부린다 그래야 되나요? 더 어떻게 보면 크게 소리를 내기 위해서 우리 형제 사주에 보니까 아직은 그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씩 한 2번 이상씩 기도를 합니다. 저희 부모님만 하면 안 들어주실 것 같아서 다 대놓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요즘 의지를 하냐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제가 분명히 암송을 했는데 좀 모르겠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약속하신 그것을 확실히 이룰 줄 확신하였으니 그 다음 말씀이 더 나는 축복됩니다.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더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제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으로 해주세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에 더 힘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내서 그냥 밥 먹을 때 하는 감사 기도 외에도 정말 시간을 내서 정말 성도들을 위한 그런 중보의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찬송 기도 이렇게 해봤고 그 다음에 요즘은 제가 이제 말씀에 대한 묵상의 시간을 많이 소요를 합니다. 사실 한 3달 전에 이제 최정영 형제님이 저한테 그 말씀을 부탁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제가 말씀 암송을 시작했기 때문에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근데 사실 저는 말씀 암송을 실패를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구원을 막 받고 나서는 내비게이터 69절 암송이 있거든요. 이런 소책자 있었고 지금은 우리가 뭐 인터넷이나 휴대폰도 많지만 그때는 그걸 하나 사가지고 잘 안 들려요? 그 사가지고 그걸 외우겠다고 그러니까 앞장은 한글 뒤에는 영어가 돼 있어서 내가 최소한 이걸만큼은 외워야지 그래가지고 열심히 외웠습니다. 사실 우리 자매하고 교제할 때도 한 구절씩 암송해서 만나자.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서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하다가 아무튼 뭐 어느 순간에 이제 뭐 그만두긴 했는데 아무튼 69절 못 외웠습니다. 35년 동안 못 외웠어요. 제가 이 얘기를 청년들한테 감히 드리면 하고자 마음먹을 때 하십시오. 35년 지나도 못해요. 지금 해야 됩니다. 69절 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패다. 나는 역시 암송에 그 암기하는데 재주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2, 3년 전에 또 최정영 형제님이 이제 종이를 이렇게 주시면서 암송을 해보자 그래서 또 한 적이 있죠. 그때도 또 해보려고 그랬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한 10개 구절 정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또 이 용량이 다 찼는데 더 이상 안 읽어주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 실패. 근데 이제 3개월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들놈이 갑자기 최정영 형님을 만나고 와서 이걸 하자는 거예요. 암송을. 그건 나는 못한다. 나 이건 절대 못한다. 해야 된대요. 자기도 하겠대.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방법을 생각했어요. 실패한 이유와 그리고 내가 성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세웠는데 어떻게 세웠냐면 실패한 이유는 하나더라고요. 내가 시험 공부하듯이 외웠던 거예요. 어떤 암송 구절을 딱 갖다 놓고 이거 오늘은 이걸 꼭 외워야지. 달달달달달. 근데 그 다음 날은 그 전에 외웠던 것도 외워서 또 달달달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담을 가졌던 거죠. 하루에 하나씩 뭐 이렇게 목표 아닌 목표를 세우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새로운 암송을 시작할 때는 목표를 안 정했습니다. 부담을 안 주려고요. 내 스스로에. 그래서 안 외워지면 그냥 읽기만 하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제 하가를 이제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도 안 외워지거든요. 사실 잘.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막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내가 머리가 이거밖에 안 돼? 이러면서.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 외워도 돼요. 암송이 안 돼도 돼. 그냥 읽기만 하세요. 그 뭐 최영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한 100번 읽으니까 자동으로 암기가 되더라. 저는 100번 읽어도 암기가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그냥 그럼 그 다음에 또 읽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밤에 이제 자다가 잠을 깼는데 잠이 잘 안 올 때가 있잖아요. 그 전날 커피를 좀 마셨다든가 그래서. 근데 갑자기 그 구절을 하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안 외워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휴대폰을 끄든지 성경책을 펴야 되잖아요. 이게 싫더라고 갑자기. 그래서 그러면 내가 좀 외워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씩을 외워서 갔어요. 그러면 외울 때까지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언젠가 어떤 형제님들하고 같이 교제를 하면서 얘기하니까 권준영 형제님이 스포츠 과학에서 나오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자동화 단계, 마지막 단계가 자동화 단계라는 건데,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가 뭐냐면 처음에 기본적인 거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는 좀 반복적으로 하고 마지막 단계가 이제 자동화 단계라는 거죠. 뭐냐면 그때 이제 권준영 형제님이 설명한 거 뭐냐면 지금 이제 축구 월드컵 뭐 난리치게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어떤 골을 연습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 골을 처음부터 그렇게 잘 넣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볼에 대한 형태나 이런 걸 보고 그다음에 뭐 바람의 방향, 그 선수의 키나 이런 걸 또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짧게 연습을 하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훈련을 한 거다. 뭐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얘기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거를 이제 말씀을 암송하는데 제가 한번 응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뭐냐면 어떤 구절이 있을 때 핵심 단어의 문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리고 문장이 나온 배경을 이해하고 앞뒤 내용을 살펴본 다음에 3번째가 뭐냐, 문장이 나타난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림 그리듯이 상상하는 거죠. 제가 이 한 얘기를 일부러 여기 안 띄웠어요. 이거 외울까봐. 외우지 마세요. 어떻게 하냐면 좋은 방법이 뭐냐면 말씀 시간에 형제님들이 말씀하는 걸 잘 듣고 그 방법 그대로 구절에 응용을 해보세요. 제가 이 구절을 언제 확실하게 방법이 맞다고 봤냐면 이효영 형제님이 마태복음 11장 28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마지막 틀린 것 같은데. 근데 이 말씀을 이제 강의를 하시면서 이 단어 하나하나를 분석해 주시고 온유가 뭐고 이렇게 분석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단계들을 스스로 하시면 돼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그 단계들을 해서 그 구절이 길다 그러면 조금씩 나눠서 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오라만 50번 하고 그 다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해서 50번 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나눠서 하다가 마지막에는 제일 마지막 최종 단계는 뭐냐면 자동화 단계라 그래서 그냥 눈만 뜨면 입만 열면 나오는 거죠. 툭 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자동화 단계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직접 해보니까 한 구절 하는데 한 번 그냥 외우는데 한 20분 정도 걸렸어요. 한 그 약간 긴 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20분 정도면은 그날만큼은 외워지더라고요. 그 다음 날은 못 외울지라도. 그래서 그날 외우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다시 보면서 또 한번 외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해봤더니 지금 한 3개월 지났는데요. 한 90개 정도 구절을 했습니다. 어쨌든. 근데 대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좀 전에 제가 못 외웠듯이 앞에 구절을 얘기 안 해주면 외워지지가 않습니다. 최정희님이 가끔 몇 장 몇 절 암송합시다 그러면 저 시작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주 하는 거 외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몇 장 몇 절도 잘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말씀들이 내게 떠올릴 경우에는 그게 나한테 축복이 되고 그 말씀들이 나한테 힘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한 50개 정도 구절을 하고 나서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어떤 테스트를 해봤냐면 저한테 이제 찾아오는 업체 사장님이 계셔가지고 오신다 그러길래 조금 일찍 오신대요. 원래 만나는 시간 1시간이면 되는데 조금 일찍 오신다 그래서 1시간은 업무 얘기하고 1시간은 내가 복음을 한번 전해봐야 되겠다. 마음을 탁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시간 동안 업무 얘기하고 그 다음 이제 1시간 동안은 상황을 전환해서 커피숍에 앉자마자 내가 얘기를 시작했어요. 전도는 주도권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단어를 시작하고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소개할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시작을 했고요. 신기한 거는 지금은 잘 생각이 안 나는 암송 구절들이 마음 먹고 나니까 암송이 절절로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한 6개, 7개 암송 구절 상에서 말씀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자기가 예전에 교회를 다녔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교회 잘 나가셔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안 다녔는데 이제 다녀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가 했던 말씀들을 좀 적어서 달라는 거예요. 카톡으로 해서 이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구절내서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시 무기는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그냥 우리가 믿어라라는 얘기보다는 말씀으로 얘기했을 때 더 강력하게 이제 힘이 작용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암송하면서 좋았던 게 뭐냐면 요즘은 가끔 말씀을 더 길게 암송하려고 합니다. 이걸 이제 시작한 배경도 사실은 이호경 형제님 때문인데 형제님이 이제 말씀 시간에 막 얘기하면서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앉아서 듣는데 형제님이 저 말씀을 암송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 말씀 나도 외우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아갖고 바로 저장을 했죠. 그리고 나서 외웁니다. 제가 시편 23편 말씀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좋아하는데요. 요즘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제일 좋아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곧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러면서 11장까지 가거든요. 그거를 밤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외우면요 축복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잠도 잘 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인가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구절이 있잖아요. 진짜
혹시 밤에 잠이 안 오시는 모친님들 뭐 계시면 한번 암송해 보세요. 잠 옵니다. 잘 옵니다. 그 정도 그 수면제로 잘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저 말씀의 어떤 그런 그 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여기 보면 이제 우리 교회 목표가 있어서 그 이걸 이제 하다 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 교회 목표 때문에 최정희 형제님이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역사한다 이 말씀이. 그리고 요즘에 이제 90절 정도 이제 90개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요즘은 뭘 하냐면 조금 전에 했던 좀 장문의 구절들을 좀 외우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잘 외워지진 않아요. 그런데 장문의 구절들을 하면서 어떤 저기 느낌이 막 드냐면 베드로전서 같은 말씀을 이렇게 암송을 하다 보면 베드로의 성격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강하게. 저는 이 얘기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는데 베드로의 성격이 장원기 형제님하고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강하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시는 그런 말씀의 어떤 힘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처음에 한 구절만 읽는 게 아니라 앞뒤 구절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그런 어떤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문의 구절들을 하면서 저는 축복을 더 얻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목표 세웠던 그 구원 초기에 세웠던 내비게이터 69절 한글하고 영어로 다 외우겠다라는 거를 지금 목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한 29절 정도 했고요. 근데 한글로 하는 거하고 영어로 하는 거랑 또 차이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말 정말 어렵더라고요. 영어를 하다 보니까 영어로 외우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이 너무나 어려워요. 특히 한자어가 많잖아요. 이거 뭐 그냥 그 일일이 찾아서 뜻을 막 이해해야 되고, 물론 중요 구절들은 물론 그렇지만 그런데 영어로 하니까 오히려 더 쉬운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많이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움을 받는 게 뭐냐면 가끔 AI 도움을 좀 받습니다. 말씀이 좀 그 이해가 안 되고 이럴 때는 찾아서 좀 보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모르면 문화 대사전 이런 걸 찾아보거나 이랬는데 거기도 안 나오고 이러면 이호경님한테 물어봐야지 그래놓고 물어보지도 않고 지나가고 그냥 모른 채로 그냥 지냈는데, 요즘 이제 AI 도움을 받아서 하는데 물론 그게 완벽하지는 않은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더라고요. 일부분만 나오기도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움이 돼서 자꾸 보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말씀에 이제 구절들을 공부해 가는 것이 저한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축복, 행복인 것 같고요. 그 말씀에 이제 깊이를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35년 동안 쭉 어떻게 보면 뭐 바쁘게도 뭐 했고 뭐 여러 가지 핑계로 말씀들을 이렇게 공부를 해왔지만, 어떻게 이런 구절들 왜 암송을 하면서 이거를 실생활에 적용을 하면서 해나가는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작은 잔잔한, 그리고 잔잔하지만 적지 않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는 그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그 사랑이 나한테 자꾸 부어지는 것 같은 느낌, 그걸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암송을 1시간씩이나 해? 근데 1시간 동안 나를 축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날 때마다 하고 싶고, 그리고 뭐 어느 자매님은 텔레비전 연속극이 재미없어졌다 그러는데 저도 그래요. 재미없어졌어요. 뭔가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을 해갈 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해왔던 것이 소소해지고 사소해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고 그런 걸 이제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은 완성이 안 돼서 참 간증을 드리기가 좀 부끄럽긴 한데,
제가 토요일 날 어느 저녁에 그 암송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부뜩 들었어요. 이걸 여수 내가 어디 써먹지? 이런 생각을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 다음에 기도를 했냐면, 그래도 나는 순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그 다음 날에 부처님 한 분을 저한테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직은 뭐 그분이 아직 교회에 잘 나오지는 않지만,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 순종하면 이렇게 하시나? 그리고 지난주 일요일 날 다시 모치님 한 분을 저한테 또 붙여주시더라고요. 정말인가? 하나님 뜻인가? 근데 아직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걸 암송을 했지만 그 뜻은 잘 분별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근데 누가 안 가르쳐줬는데 알겠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아직은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말씀 안에서 뭔가 행하려 할 때 이 말씀들이 나한테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어쨌든 3개월 전부터 행해오던 이 하가라는 걸 통해서 좀 많은 걸 좀 느끼게 됐고, 그리고 어떤 그 30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 사랑을 더 느끼게 됐고요. 그리고 그 말씀들 하나하나가 저를 붙잡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신앙이 자꾸 연약해질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라는 의심도 들고, 하나님이 나를 뭐 왜 이러시나 이럴 때도 있잖아요. 연약해지잖아요. 그럴 때도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나가면,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작지만 이런 일들을 하나씩 반복해 가면서 제 신앙은 뭐 젊을 때 이런 게 좀 깨달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나이가 들어서 하긴 하지만 그래도 해보렵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그 제가 이제 내년엔 되면 이제 환갑인데 60이잖아요. 근데 정말 뭔가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요즘은 나이에 0.8을 곱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 아직 48입니다. 여러분들도 저기 오준태 형제님이 저기 뭐 나이 40 넘어서 불혹의 나이라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30대입니다. 죄송합니다. 붙잡고 잠깐 농담으로 한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60대 접어든 우리 이제 형제 4조 아니면 3조 뭐 이런 형제님들도 어찌 보면 우리가 아직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할 일이 남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할 일은 청년들에게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할 일이 뭔가를 많이 고민을 해봅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에 오늘 같이 찬양한 성실자매님이 부탁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시간이 되시는 형제님들은 좋은 땅 도서관에 와서 좀 앉아 있으셨으면 좋겠대요. 왜냐하면 자기도 시간이 날 때마다 앉아 있는데 혼자 앉아 있으면 무섭답니다.
그래서 자꾸 문을 닫아 놓는다는 거예요. 문이 열려 있으면 이 지나가던 부처님이나 모친들 들려서 뭐 커피라도 한잔 하고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그래서 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와서 앉아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보여주신 부처님과 모친님들도 보면 여기 노인복지관에 가기 위해서 이 근처에 집을 얻는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근처에 그런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 보니까 첫 번째 만난 부친이 혼자 사시는데 2, 3년 전에 이제 사별하시고 집을 이 근처에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직은 여기 노인복지관에 나오지는 않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의 위치로 봐서는 그런 어떤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구구절절히 이런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